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이 어려울 때 도움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라고 해서 위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수록 그만큼 더 큰 긴장과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장면을 담고 있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있는 그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과 사도 사이에 갈등이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위기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이러한 시대를 지나가야 할까? 그러한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두 가지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본문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지금 이 본문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공회 앞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공회는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기관이죠. 대제사장이 신문합니다. 너희는 왜 우리 명령을 어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가르치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도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압박이 담겨져 있죠. 본문 29절을 보시면 그럴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는 과연 누구입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종 앞에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죠. 저주까지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서 정답을 찾아본다면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죠.
본문 32절에서처럼 베드로는 나는 증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죠. 나는 증인이다. 이처럼 사람은 정체성이 분명해질 때 담대해집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이 상황에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에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자신이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어떤 권세 앞에서도 그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이러한 부르심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죠.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들은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재판을 받기도 했고 본문 40절 말씀에 보니까 결국 채찍질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어둠의 권세는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을 뺏기는 걸 대적하면서 막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락호락 얌전하게 빼앗기면서 가만히 있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운이 없다, 운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으려고 하니까 방해를 받는구나.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기를 지금 내가 증인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구나. 방해가 있을 때 오히려 그러한 분별력을 가지셔야만 하더라는 거죠. 본문 4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들은 채찍질을 맞지만 결국에는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반응이 참 놀랍죠. 4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고난을 해석하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고난을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고난을 버림받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다가 만나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증인이다,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물러서지 않는 증인된 삶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요, 언제 어디서든지 전도하기를 멈추지를 말아야 합니다. 본문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결코 가벼운 말씀이 아니죠. 사도들은 지금 막 채찍질까지 맞았습니다. 말하지 말라, 이렇게 공식적인 금지 명령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한 문장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들은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도 집에서도 이들은 날마다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진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해도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증인인 우리에게 이 전도는 바로 존재의 이유입니다. 증인이라는 뜻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그러한 증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이 전도는 어떤 전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첫째로, 어떻게 우리는 전도해야 되냐? 삶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삶으로 전도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선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모든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은 참 다르구나 하는 그러한 말이 나오게 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정직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온유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고 인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죠. 둘째로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 전해야 합니다. 삶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삶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이 진리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진리는 선포될 때 살아계셔서 역사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러한 신앙을 드러내는 게 편한 시대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오히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게 부담이 되는 시대이죠. 하지만 그래서 바로 지금이 오히려 증인이 필요한 때입니다. 환경이 어렵고 압박이 있을 때 멈추지 않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은요, 단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이유로 채찍에 맞았습니다. 위협을 받았습니다.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나는 증인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멈출 수 없다. 이들에게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두 가지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나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나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멈출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물러서지 않고 멈추지 않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심으로 그러한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정체성이 분명하게 해주시고 담대해진 그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열심히 따라가려 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그 어려움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구나, 그렇게 분별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일하게 가정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항상 고백하며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